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 목요일 보리떡을 진행하게 된 오광석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일째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보리떡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행한 2022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묵상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괴로움 가운데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전 지구적 재난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성찰하고 용기 있고 신실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묵상집을 엮었다고 합니다. 다운을 받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순례를 통해 이 시대 부활과 새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를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노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특히 하나님의 날을 주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메뚜기로 인한 재앙과 가뭄이라는 심판의 징조를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예언자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엘의 예언을 비추어 볼 때 요엘이 삶의 자리에서 느낀 문제의식 중에는 종교적 권위에 독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 등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은 특정한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여 왕에게는 거짓 예언으로 아첨을 떨고 다수 민중들에게는 죄의식이나 공포를 심어주어 제사의 명목으로 수탈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종교적 착취가 만연하던 시대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도록 합니다. 신앙은 현재의 부조리와 불의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세워질 때까지의 긴 싸움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체적이고 절박한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인스타에서 본 어떤 연예인의 집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그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 생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사랑하는 딸이 친구들로부터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울면서 아빠, 우리 집 거지야? 친구들이 나보러 거지래. 이런 말을 들을 땐 내 집 마련에 대한 절박한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한 예를 들었지만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속국이던 1세기 갈릴리의 지평에서 점령군이었던 로마에게 또한 로마와 결탁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기득권층에게 이중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민중의 참혹한 삶을 직시하셨고 그에 대해 분노하셨고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셨으면 죽음을 예견하시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떨어졌고 나중에는 가지 위에 새들이 깃드는 무성한 숲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성전 중심의 종교적 수탈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칼이 아닌 말씀의 검으로 결국 로마까지 굴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피를 토하며 하루 14시간씩이라는 동생 같은 여공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직시했고 분노했고 또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세상을 꿈꾸었고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탄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1일 10에서 12시간 정도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중 휴업 이틀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이 되자 결국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꿈꾼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노동 현실을 앞당겼습니다. 성서학자 정승우는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엘 역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참혹한 불평등의 현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세상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세상에 대한 집중입니다. 집중해서 불평등과 아픔과 불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하고 분노하며 다른 세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 집중한 사람들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발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기까지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또한 여전히 세상에 만연한 많은 불의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이 그러했듯 예수님이 그러했듯 문제 많은 세상을 직시하게 도와주소서. 편안한 곳에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주변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분노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절망스러운 상황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결국 절박한 소망이 되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